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지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을 구분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절기라고 말하며 우리는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이 한 날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까먹고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 특별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또 누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몇 년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학교로 또 수련회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또 내일 모레면 우리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고자 하는데요. 그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사사기의 말씀,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신 적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멀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들이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두려움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그 사사를 통하여서 사사기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평화의 시간이 얼마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 죄악들을, 그 음란함을 따라 다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러한 패턴으로 돌고 돌아갑니다. 사사기 12장까지 입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의 사이클이 사사기 1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깨어지고 맙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3장에 이 패턴이 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전보다 덜 힘들거나 당시에 블레셋이 그들을 잘 대우해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기간이 4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사기에 기록된 가장 긴 압제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난 기간이 사사기 4장에 이 드보라 사사가 나타날 때 당시인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했던 시간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사사기 13장에는 이 2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당연히 여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블레셋 문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사상과 가치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 이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영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장인데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알바생이 매일매일 실수하고 사고를 칩니다. 막 컵을 깨고 보내라는 거 안 보내가지고 막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막 손님하고 싸우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제 끝날 때 용서를 구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거 깜빡했어요. 내일부터는 제가 안 까먹고 열심히 할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거의 인사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만 그런다는 겁니다. 내일 되면 또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몇 번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달래기도 하고 엄하게 불러서 경고하기도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내일이면 어김없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때때로 이제 큰 소리를 치기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당연한 듯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미안한 내색도 없는 그 사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잘못을 깨닫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사기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사사기의 1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울리는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마 사사기 13장에 가장 어울리는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며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고 있지만 이제는 잘못했다고조차 말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사사기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대신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등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은 모두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 출생부터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부르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 부부인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특별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이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나실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 나지르를 나실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이죠. 포도는 먹을 수 있는데 포도주는 마시면 안 돼, 이러면 포도 맛을 이미 아니까 유혹이 될까봐 아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시체와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실인으로 헌신된 기간 동안 머리카락,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6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 나오는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금지한 행위들과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만 보아도 그가 확실히 구별되어지고 다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상징성을 갖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저항력을 키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 땅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무언가 다름이 나타나도록 무언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다르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특별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실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을 따라 먹고 마시지 않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하나 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름이 있음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린 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고 완전히 동화되어서 마치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특별히 나실인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의 태중에 블레셋의 가나안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을 그들 가운데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력 가득한 그 거룩한 백신을 죄악 가득한 세상에 생명력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불임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태중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죽어가는 이 중환자실의 환자를 의사가 모든 의료적 체계와 도구와 사람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그 죄로 무감각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기 위한 가장 마지막 최선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인생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그분은 신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시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거의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도무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태도 좋지 않은데 상황도 영 좋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은 40년이 넘게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상태와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노력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대가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도저히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도무지 한 사람도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사를, 나실인 삼손을 그 뱃속에, 마노아의 아내의 그 뱃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 사사기 13장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가장 깊을 때, 가장 극심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암흑기인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면서, 목사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를 이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아내와 제 딸에게도 이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도, 화를 내지도, 심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끊임없이 사랑하는, 더 끊임없이 더 열정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이어야 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과 부담을 느끼며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가는 첫 번째 수련회인데 코로나가 10만 명이 또 넘어간다고 하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간다고 막상 준비했는데 10명도 안 간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저희 청년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공식적으로 4년 만에 가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인데 하필 4년 만에 가는 청년부 수련회 담당직 교육자가 안준호여서 괜히 제가 걸림돌 되는 것 아닌가, 괜히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제가 걸림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부담과 고민들, 또 청년들의 삶이 이전보다 정말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들과 문제들이 쌓여 있어서 또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수련회에 정말 못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수련회 가기 직전에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일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고 계시구나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엉망일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또 다시 한번 이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의 말씀이 저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염려가 아니고 기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말복이 지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남은 여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참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사 삼손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각자의 삶의 문제들로 무너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열정 가득한 열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손과 같이 죽어가는 이 세대를 깨우고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거룩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사사기의 말씀이 12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며 믿음을 잃어버렸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페이지가 다시 한번 쓰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